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이 말씀이 이 하루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묵상을 통해서 나눈 것과 같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주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때에 그때로부터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앞에 서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는 죄와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 사단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던지는 사단의 악한 괴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변명으로 일삼는 사울의 입을 막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가만히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지금 이 어인 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였습니까?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한 우리 심령에게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지적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그런데요, 21절,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있는 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제 나중에 가면 한 왕이 등장하여서, 선한 왕 아시죠? 다윗 왕은 바세바를 범한 일로 인하여서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온 대신들이 사열에 있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옷을 찢으며 즉각적으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죄는 지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죄하게 되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리워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숨겨놓은 죄를 끄집어낼 때에, 예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제사 받으시고 번제 받으시고 그런 것 원치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막고 올려드리는 그 제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결코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끊임없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는 다른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은혜로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결국은 자신에게 숨겨두었던 변명으로 임삼던 사울이 정직한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이제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청하오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직도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 앞에서 왕으로서의 허세와 허영만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그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지만은
그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그 갈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권력을 붙들고자 하는, 자신의 손에 놓인 허잘것없는 허상뿐인 것들을 부여잡고 놓지 아니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또다시 간청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30절입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에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 있는 은혜도 상실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백성들 앞에,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 내가 왕으로서의 군림하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그 전날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던 그 사울의 처음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말씀을 잘 지키고 왔지만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뜨겁게 있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 식어졌습니다. 살다 보니 참 힘에 겨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그 흘리신 피보혈로 우리 영혼을 덮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보혈이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분 앞에, 하나님의 그 눈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오늘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며 깊은 자리로 들어가 그 말씀 꼭 붙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